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이 돼지 옆에 툭 떨어졌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이 돼지 우리 안에 떨어진 겁니다. 횡재죠. 뭔가 몰라서 얼른 먹어봤더니 달콤하고 맛있고 막 입에 끈적끈적하게 딱 달라 침이 넘어가려고 하시죠. 막 이게 끈적끈적하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돼지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이 꿀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이 돼지가 또 홍시를 또 먹고 싶었어요. 홍시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걸 또 먹고 싶어서 우리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히 보니까 이 위에는 없는데 땅 속에서 나온 것 같아 하고 나서 이 길다란 코로 이 입으로 주둥이로 이 우리 안에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면 누가 싫어할까요? 주인이 싫어합니다. 이 돼지가 보니까 땅을 다 파가지고 우리를 막 난리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던지 이 돼지가 그냥 벌렁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이제 꿀꿀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또 썩은 홍시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먹어봤더니 그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홍시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홍시를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돼지처럼 땅만 파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홍시가 나올까 봐서 꿀꿀꿀 하면서 열심히 땅의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난 홍시 감은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영혼의 그 홍시 그 만난 감이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 생활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앞에 자주 놓이게 되는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여러분 반대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에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가 생겨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도 좋게 보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영적 게으름의 모습을 가끔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이냐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깊은 영성가로 유명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에 있지 않고 더 좋은 것에 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다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곳에 있으며 사탄은 좋은 곳으로 우리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좋은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분별하며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의 힌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쁘심은 놀랍게도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함의 역사예요. 가장 좋은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의 역사는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된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청년부 설교하고 왔는데 청년들도 동일하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멘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여러분 한 달에 100억씩 벌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한 사람만 11조는 교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억씩 번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1000억씩 번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억 벌면 한 끼 먹을 때 200그릇씩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급 호텔 가서 대접받는다고 앉아서 먹어보면 우리 교회 밥보다 맛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밥이 여러분 고급 호텔보다 나은지 믿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뭐 나온지 아세요? 꼬다리 맞죠? 꼬다리 튀긴 거. 나 이거 그렇게 맛있는 꼬다리 처음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는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기 밭의 소출의 풍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냐면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된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창고를 늘리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꿈에 부풀어서 자신의 영혼에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생명이 그날 밤에 끝나버리면 세상에 좋은 것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빌딩이 몇 채 있는들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의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빛이 바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더 좋은 것은 불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것들이 좋은 것임을 알았다면 마땅히 그것을 우리는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좋다면 말씀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이 좋다면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할 수 없음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은 그림의 떡과 같이 먼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선한 것을 취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으로 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그걸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최고의 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던 실화 중 제 이야기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실화 중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만삭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한 겨울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교통이 좋으니까 차 타고 가지만 옛날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6.25 때는 더 심했죠. 제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걸어가다가 그만 그 집에 가지 못해서 그냥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려 보니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일을 처리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감쌉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얼어 죽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만 이 차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연락하고, 무전으로 연락하고, 휘발유 떨어졌으니까 가져와라 연락하고, 그 주위를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웬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내려가 봤더니 이 다리 밑에서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아기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기는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얼어 죽은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하면 휘발유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 아이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하고 그 아이를 취합니다. 그 어머니는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아이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양아버지가 6.25 때 있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다리 밑에서 낳고 이렇게 옷으로 다 감싸서 얼어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최고 좋은 선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또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에는 선함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선함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워낙엔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된 사랑의 행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의 역사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더 좋은 사랑의 행위는 소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부지런한 함으로 약속의 기업을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가장 선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시며 또 이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의지의 박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심지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성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그것이 쾌락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면 죄악 속에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왜?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함의 희락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선함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맛볼 수 있느냐, 아니면 맛보는 것이 끝나버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좋은 것을 맛보는 삶을 사는 자는 끊임없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하고 선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로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게을러서 못 나가, 진짜 게을러서 못 나오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지런함은 소망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 즉 구원의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인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폐교된 철교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가다가 어지럼증으로 그냥 물에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통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배가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룩 튀어나온 배는, 다시 한번, 불룩 튀어나온 배는 인격입니다. 농담입니다. 인격이지 않습니까? 살만 빼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 여러분의 배를 향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른손 한번 듭시다. 우리 잠 오니까. 나의 배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입니다.
농담인 겁니다. 잠 깨셨죠? 아이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로리를 건너가는데 배가 안 나오는 애는 밑에 가 보니까 무섭거든요. 어지럼증이 빠지는데 얘는 밑에 봐도 안 보여요. 배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으면 파도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날 삼키려고 찾아놓은 악한 사단도 밟고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인 좋은 것은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워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은 구원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할 때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의 행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소망의 풍요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더 좋은 곳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적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혼 위에,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